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경외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첫째지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된 삶. 오늘 주제의 내용이 첫 번째 대지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최후의 날의 삶 안에 어려운 때의 삶이 임박할 것을 너는 이것을 알라. 최후의 날 삶 안에 어려운 때의 어떤 삶이 닥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데, 일곱째 날 안에 자신 안에도 자신 밖에서도 현상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때 말세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최후의 날 삶 안에 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어려운 칼레포스, 때 카이로스, 삶이 임박할 것을 엔 히스테미, 너는 알라, 기노스코.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일곱째 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곱째 날에 있을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최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8절, 그리고 그가 가다라 지역에 이르고자 건너편에 이르고자 가니 귀신 들린 삶이 둘이 부두에서 나와 그와 마주쳤는데 누구도 그 길로 인하여 지나갈 힘이 없을 만큼 매우 사나운 삶이다. 괴력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이 안에서 작동해서 품어내는 괴력입니다. 그 괴력의 모습이 굉장히 사나웠다.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납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니 건전한 교리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좇아 스스로 듣는 것을 간지럽히는 스승을 모실 것이요. 이 일곱째 날에, 최후의 날에 그때에 있어질 상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그런즉 나는 이 임박한 강제성을 인하여 이렇게 지냄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있는 것이 사람에게 좋기 때문이다. 임박했다. 시간이 다 돼갔다. 그런 얘기를 쓸 때 임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에 섰다는 얘기예요. 안에 섰다.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면 그 안까지 안에 세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임박이라. 두 번째 예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어려운 때 삶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삶, 설득 불가한 삶, 은혜 없는 삶, 거룩지 않는 삶, 무정한 삶, 앙심 깊은 삶, 돈을 좋아하는 삶, 허풍쟁이 삶, 거만한 삶, 모독하는 삶,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자제하지 못한 삶, 사나운 삶,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삶, 배신하는 삶, 경솔한 삶, 자만한 삶,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인간 삶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인간 삶이라고 하는 그 안트로포이 복수로서 인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그 순화된 언어로 인간 삶이지, 이거는 짐승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필라우토스, 설득 불가한, 아페이테스, 은혜 없는, 아카리스토스, 거룩지 않는, 아노시오스. 이 중에는 이제 디모데후서에 한 번 이래 사용되고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 삶이 하나님을 알고 동의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스러운 삶이요 설득 불가한 삶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향해 확증받지 못한 삶이다. 그렇죠. 막무가내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설득 불가한 삶. 그런 설득 불가한 사람들은 체포하여 구금해야죠. 누가복음 3장 35절. 누가 생각이 납니다. 더욱이 내 삶을 원수 삶을 사랑하고 선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내 삶의 싹이 많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삶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삶과 나쁜 삶을 접하여 친절하신 분이다. 그럴지라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 삶이 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사는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것을 알아본 것이니 법은 의로운 자에게 놓인 것이 아니라 불법한 삶에게와 복종하는 삶에게, 경외치 않는 삶에게와 죄진 삶에게, 거룩치 않는 삶에게와 불경스러운 삶에게, 아비타작 삶에게와 어미타작 삶에게, 살인자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봤었던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의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무정한 삶, 아스토르고스, 앙심 깊은 삶, 아스폰도스, 돈을 좋아하는 삶, 필라르 귀로스, 허풍쟁이 삶, 알라아존, 거만한 삶, 슈페레 파노스, 모독하는 삶, 블라스 포메스,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고뉴신 아페이테이스, 자제하지 못한 삶, 아크라테스, 사나운 삶, 아네레로스,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삶, 가토스 삶. 그래서 이제 그 부정을 주로 이제 부정적인 사고들이에요. 부정적인 사고. 반대가 되는 건 긍정적인 사고가 되겠죠. 이 부정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것은 명사 앞에 부정접두사를 붙어서 아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음행, 악, 탐욕, 해악으로 세워진 삶, 시기, 살인, 불화, 속임, 비행 가득한 삶, 중상자 삶, 비방하는 삶,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 폭행하는 삶, 거만한 삶, 허풍쟁이 삶. 여기 거만한 삶 나오고 허풍쟁이 삶, 비방하는 삶 나왔죠. 악에 발명하는 삶,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이해력이 없는 삶, 계약 실행치 않는 삶, 무정한 삶, 헌신하지 않는 삶, 무자비한 삶. 이런 삶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해당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인식하면서 자기 삶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지르는 삶에게 동조한다. 부추기기도 하고 동조하는 그런 삶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요즘 극우들이 판을 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함께 동조하는, 돈을 받고 일당을 받고 나가서 동조하든지 그냥 동조하든지 하는 동조하는 삶도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번 정국, 내란 정국 지금 심판 중에 있는데 내란 정국을 비상계엄령을 보면서 22년 전에 코미디언 최양락 앵커가
김기현 씨가 이제 출연한 연산군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팔자소관이다. 존경하는 왕이 있었냐 그랬더니 진시황과 내로왕이 있다. 그들은 참 원 없이 살다 갔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발표할 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연산군 역을 맡았던 김기현이 쪽지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밀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 왕을 퇴출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22년 전에 찍었다는 코미디 극입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지금 윤석열이의 그 내란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빼박듯이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언급된 그런 불의한 삶,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언급된 그러한 형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적을 수는 없죠.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좋아하고 있는 삶인 바리새인 삶이 이 모든 삶을 듣더니만 그를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는 삶. 오늘 일련의 그 사태를 보면서 극우에 편승하며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마이크를 잡고 행동대원으로 이렇게 앞장서는 그러한 자들이 다 뭐하냐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튜버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돈을 끌어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광화문에 그 구구 집회하는, 여의도에서 구구 집회하는, 부산에서 대구에서 구구 집회하는 그 모든들은 다 돈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는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라를 사랑해서 한다. 명분은 좋죠. 그래서 태극기 흔들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숨어있는 그 속셈은 흑심은 돈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구 집회에서 돈을 끌어모을 때는 헌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종교적인 그런 것을 빙자해서 돈을 걷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고 외칩니다. 글쎄 자기한테는 기쁜 시간이겠죠. 이어서 배신하는 삶, 프로도테스, 경솔한 삶, 프로페테스, 자만한 삶, 티포,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필레도노이, 말론, 필로테이, 인간 삶이 있을 것이다. 안드로포스. 누가복음 6장 16절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와 이스카롯 유다스 그는 배신자가 되었다. 그 이스카롯 유다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배신자가 되었다. 배신하는 삶. 사도행전 19장 36절 그런즉 이 일이 반박 여지가 없으니 여러분을 진정되게 시작함과 아무도 경솔한 행동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해라. 경솔한 행동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저는 자만해진 것이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문과 말다툼에 관해 앓고 있으니 이런 삶에서 시기와 불화와 모독과 나쁜 상상이 발생한다. 자만 자체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예. 윤석열이가 그 국무회의 할 때 자기가 50분 그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청취하지 않고 그때 민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라는 건 민심을 듣고 또는 그 의제를 놓고 그것을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주절주절 떨고 있다. 그건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자만의 결과는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란 전국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14절. 불의의 싹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날 안에서 자기 자치를 향락으로 지도하는 삶이요. 네 삶과 함께 흥청거리는 저 삶의 속임수 안에서 사치에 빠진 오점과 흠이 있는 삶이요. 간음에 가득한 눈과 그치지 않는 죄를 가진 삶이요. 굳세지 못한 목숨 삶을 유혹하는 삶이요. 탐욕으로 훈련된 마음을 가진 삶이 저주의 자식 삶이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더욱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런 인간의 인간적 모습이에요. 육체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 3절.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된 삶이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라. 경외, 유세베이아, 모양, 모르포시스,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된 삶이니 능력, 디나미스, 거부하게 됐다. 아르네 오마이 삶이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라. 아포트레포. 그렇죠. 당연히 돌이켜야죠. 거기는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돌이키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리고 경외의 비밀이 크다고 동의하고 있다. 경외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 경배라는 단어 앞에 유가 붙어서 더 좋은 경배, 그런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셨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고 사람 삶에게 보여졌고 열국 삶 안에 선포되었다. 세상 안에서 믿게 되었었고 영광 안에서 흘림 받으셨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셨다.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고요. 그 자체, 하나님 자체로서 의롭게 되셨다. 사자 삶에게 보여졌고 열국 삶 안에 선포됐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하는데 결국은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지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극화시켜서 표면화시켜 놨지만은 실은 그 무대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무대에서 아기 예수의 성장과 사역을 공생애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9절.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네가 스스로 소경 삶의 안내자라. 어두움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 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됐다고 할 때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의 모양은 갖고 있어요. 신앙인의 모양은 갖고 있고 교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은 자신 안에 없다 이거야. 그건 없는 거야. 빈 털털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그러나 누군가 사람 삶 앞에서 나를 거부하거든 나도 하늘 삶 앞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이지 뭐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에요. 부인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가 아니라 다 이 모든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서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거는 부인이 아니라 거부다.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항상 배워도 진리에 올 가망이 없다. 배우는 목적은 진리에 와야 돼요. 진리에 가까이 와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진리에 올 가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경의 모양만 갖고 있지 폼만 잡고 다니지 폼사요.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거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우로스, 십자가 스타우로스 아니에요. 스타우로스라는 이름을 지게 됐던 것이죠. 네 번째 6절. 왜냐하면 저런 삶에서 집 삶에 기어들어와서 많은 욕망으로 인도되고 죄진 삶으로 산적된 어리석은 여인 삶을 사로잡고 있으니, 여기서 집 삶에 기어들어왔어요. 기어들어왔다고 하는 단어가 엔듀노예요. 듀노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니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껌벅껌벅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온 듯 말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가 넘어가는데 기가 막히게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니언 넘어가는 그런 거에다가 앞에다가 N이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안에 그렇게 기어들어온 거예요.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기어들어왔는데 무엇이 들어왔냐? 욕망을 가지고 들어왔죠. 욕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심어줬는데 그 욕망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여인 삶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여인 삶이 죄진 삶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죄의 삶이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 삶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운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짓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그런데 해가 넘어서 여기서 마찬가지 기어들어왔다고 하면 엔듀노가 딱 한 번 쓰여서 듀노가 쓰인 데를 이제 본 겁니다. 전치사, 엔전치사, 접두된 엔전치사 빼고 보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니 듀노, 모든 삶이 다양한 병으로 나약한 삶을 지니고 있더니 저를 향하여 연약한 삶을 데려오자 그는 저 삶에 각자에게 손 삶을 얹으사 저 삶을 고치셨다. 해가 넘어갔다는 얘기, 저녁 때가 됐다는 얘기죠. 해가 넘어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져버렸다. 그래서 어둠만이 존재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병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병으로 나타난 거지 그게 해가 없으면 밤에만 병 증세가 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이 현세의 걱정과 부요의 유혹과 남은 욕망의 삶이 들어와 말씀을 질식하여 결실치 못하게 된다. 그렇죠. 세상 걱정, 그 다음에 부요의 유혹, 부해지고자 하는 유혹, 남은 욕망 등등이 들어와서 말씀을 질식시켜버렸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는 그 가시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밭 인생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뭘도 목회자도 성도도 같이 어울러 같이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이어서 죄진 삶으로 산적된 어리석은 여인 삶을 사로잡고 있으니 산적된 소류오 어리석은 여인 귀나이 카리온 이건 귀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냥 온 작다는 어떤 의미, 작은 여인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로잡고 있으니 아이크 말로티죠. 생포하다, 사로잡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그런즉 만약 너의 원수가 굶주렸다면 그를 먹이라. 만약 그가 목말랐다면 그를 마시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향하여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집힌 숯을 쌓아 올릴 것이다. 산적할 것이다. 우리 낯가리 단을 이렇게 이제 추수할 때 단을 묶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산적이라고 그러죠. 21절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안에서 악을 이기라. 불을 쌓아놔라. 그를 책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가
탄핵의 요건의 그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듯이. 그래서 결국은 터지잖아요. 스스로 터지잖아요. 누가 탄핵을 이쪽에서 억지로 시켰습니까? 자기가 자처해 한 거예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저기를 사법기관을 헌법기관을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자행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스스로 불이 나서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오도록 지구멍에 지부를 지피는 것과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접하여 불 지핀 숯을 쌓아 올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에 속하여 이기지 말고 오히려 선 안에서 악을 이기라. 마태복음 5장 28절. 그래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그녀의 탐함을 향하여 여인 바라보고 있는 자 모두는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그녀를 가늠하였다. 이게 지금 여인을 바라본다. 그 여인을 이제 귀내라고 하는데 여인의 그러니까 그보다 그걸 이제 이렇게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어리석은 여인, 귀나이 카리온, 귀나이 카리온인데 결국은 마태복음 5장 28절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여인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어리석은 여인은 죄진 삶이 산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고 욕망으로 또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용해 먹고 뜯어 먹고 삶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다섯 날 교회다. 로마 7장 23절. 그러나 나의 지체 삶 안에서 대항하여 싸우는 나의 지능의 법과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게 하는 전혀 다른 법을 나는 본다. 서로 법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로잡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새 유행인데 바로 그게요. 사상으로 주입식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엄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에 순응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 비상계엄령에 협조했던 군인들을 무슨 수로 그렇게 해유했느냐 하면 진급을 미끼로 그렇게 동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진급이 늦어진 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너의 그 진급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너를 진급을 시켜주겠다. 또는 진급을 상실하겠다. 뭐 이런 그 미끼를 던져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게 자기의 최대한 그 약점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급 못한 게 지금 한스러운데 거기에 뭐 동원만 된다면 진급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오케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상계엄령 그 내란에 동조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마태복음 5장 28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7절. 항상 배워도 결코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올 가망이 없다. 이런 자들은 이미 다 오염돼 가지고 결코 변화될 이유가 없다. 변화된다는 것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도덕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과오를 반성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정도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상당 부분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다 오역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오역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나 번역성경이나 다 같은 동류예요. 동무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인식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다섯째 날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다. 항상 배워도 만단호 결코 진리의 인식에 에피그노시스 이루고자 올 가망이 없다. 뒤나마이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게 뭡니까? 소의 어깨에 멍에를 씌워야만이 밭도 갈고 논도 갈잖아요. 그 밭도 갈고 논도 가는 그런 상황에 소가 그렇게 알레프 소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소가 배워가는데 그 본성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멍에를 메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말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전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배움이에요. 그래 그때의 진리의 인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루스하게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결코 그 배움을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등교 시간이 있고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폐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탁탁탁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니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골치 아픈 그것을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고 컴퓨터 그거 잘 몰라. 머리 아파 그냥 듣기만 해도 머리 아파. 뭐가 머리 아파요? 영어가 머리 아파요. 그 영어를 먼저 익히고 그리고 숙지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거기 시키는 대로 쭉 가다 보면 아하 이거네 그러면서 머리에 다 몸으로 체득해서 몸 안에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화면이 나오면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오기를 원하신다. 진리의 인식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에피그노시스라 우리 지식이란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인식인데요. 이런 거예요. 개밥에 도토리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개밥이, 이건 도토리다.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밥에 도토리도, 그게 까서, 부셔서, 같이 섞이면 개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에요. 근데 개밥에 도토리는 안 까졌잖아요. 그래서 개가 후적후적 이렇게 먹이를
먹이를 먹을 때 도토리는 이리 움직여, 저리 움직여, 그런다고. 그리고 입에 들어가도 이게 안 씹히죠, 잘. 그러니까 도로 토해내고, 그리고 구적구적 하다가 또 저쪽으로 튕기고, 이쪽으로 튕기고, 입에 들어왔다가는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는, 그 개밥과 동화된 상황을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 그래요, 그걸. 진리는 그렇게 인식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체득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움만 있는 거예요. 현실은 몰라. 못을 박는다. 뭘로 박어? 망치로 박죠. 그거는 지식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못을 박다 보니까 어때요? 손도 때리고 못도 튀어가고 엉뚱한 데로 때리고. 그거 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체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인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코 항상 배워도 결코 진리의 인식에 이르고자 올 가망이 없다는 얘기는, 배우면은 지식에 도달한다는 그 차원이 아닌, 배우고 알고 깨달아 실천하고 몸에 체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서 진리의 인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애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그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받아들이면은 진리의 인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애의 모양을 가지고 항상 배울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정도는 나가서 배워요. 주일날은 필수적으로 나가고, 다른 날도 어느 날 정해가지고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 참석해서 배워요. 배우지만은 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지식으로만 들어와 있지 인식이 아니다.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다. 그래서 에피가 접두되어 있는 명사가, 이 합성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삶은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내 삶 안에 머물겠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자신으로부터 열매를 감당함이 불가능함 같이 내 삶도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이같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식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 얘기가 인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 잎사귀도 만들고 열매도, 꽃도 만들고 열매도 만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나 아니면은 그의 능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첫째,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고, 두 번째, 나와 함께 공생애를 거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결합돼서, 나와 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수없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히 요한일서 2장 4절인가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체 안에 오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육체 안에 오신 예수는 덕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얘기는 골고다 언덕에 좌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우편 강도가 나예요. 그리고 함께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설교를 하기 시작한 설교. 그게 흐레마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흐레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마태복음 4장에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흐레마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흙의 말을 쏟아낸 자가, 제일 많이 쏟아낸 자가 누구냐? 파울로스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써는 그 바울 서신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엉터리라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을 읽었어도 배워도 결코 진리의 인식에 올 가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썩었어요. 잘못됐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자는. 세 번째 되지.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 진리에 대항하여 믿음의 불확증. 진리에 대항하면 믿음 불합격. 진리에 대항하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먼저 중점을 둬라. 여섯 번째 8절. 이안네스와 이안브레스가 모슈스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넷째 날 모세에게 대항한 것도 믿음의 불합격.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같이 이런 삶도 지각을 마구 부패시킨 인간 삶이 진리에 대항한다. 믿음에 관하여 불확증 삶이다. 불합격. 이안네스. 그러니까 그 넷째 날 광야에서 이안네스와 안브레스가 모세에게 대항을 했다는 얘기죠. 이안네스는 조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안브레스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런 방식으로 트로포스 대항하였다. 안티스테미.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주변 성읍 삶도 저 삶과 같은 방식으로 음행에 빠져서 다른 육체 뒤로 떠났으나 저 삶이 현세적 불의의 정의를 감내하는 견본을 앞에 놓았다. 모델이 되었다. 견본품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2절. 그같이 권세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부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항한 삶은 스스로 판결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자취한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같이 이런 삶도 지각을 마구 부패시킨 카타 플레이로 인간 삶이 진리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지각을 마구 부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패시키려면 먼저 지식을 먼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지식이 딱 가려지면 그게 눈이 가려진다. 지식을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리정연하게 집어넣어야 돼. 가짜 뉴스라도 논리정연하게 일리가 있게끔 지식을 딱 집어넣으면 일리가 있네? 그러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느 MBC 기자 출신 목사가 유튜브에다 띄워놨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서 내가 봤는데 이번 비상계엄이 또는 부정선거가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그게 계몽령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짜뉴스도 일리가 없는 가짜뉴스는 없는 거예요. 일리가 없는 가짜뉴스는 저는 맥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을 설득시킵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세상 일이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일이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다면 그건 바보 멍충이지. 그럼 앞에서 지도자로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지각을 마구 부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도 대항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파괴된 인간 삶의 지각과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치료하는 삶이요 경외를 이익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니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아주 명쾌하게 나왔어요. 파괴된 인간 삶의 지각. 생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응? 저기 여의도파, 구구 여의도파 소년보 측에 마이크를 자청하는 전환길 역사 강의를 했던 강사가 저렇게 지각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마구 부패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뭔가에 딱 꽂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 들어보니까 윤석열이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구의 마이크가 돼가지고 난리예요. 모든 것 다 버려서 자기 인생도 버리고 자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력도 다 뭉개뜨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지금 모르지. 다음 정권이 들어서 보면 이제 그때야 현실감이 올 거예요. 이어서 믿음에 관하여 불확증 삶이다. 믿음에 관하여 피스티스, 불확증, 아도키모스. 시험하다는 단어가 페이라죠. 확증하다는 단어가 도키마죠. 불확증이라는, 그러니까 도키마저는 합격, 도키모스는 합격, 그 다음에 아도키모스는 불합격, 불확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봤으면 당연히 합격해야죠. 시험에 과락 맞았단 말이에요. 60점 이하, 40점 이하 맞았다고. 그러니까 불합격. 그게 아도키모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내 삶 자신을 시험하고 내 삶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신 줄을 내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 삶이다. 불합격. 아도키모스. 7번째 9절. 오히려 저 삶은 더 큰 것에 접하여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 삶도 발생한 것 같이 저 삶의 몰지각이 모든 삶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더 큰 것, 플레이온, 더 큰 것에 접하여 진격하지 못할 것이다. 프로콥토. 그러니까 더 큰 것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지 못한다. 푹 튀어나가지 못한다.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 내리막길이야 악셀을 안 밟으면 내려가요. 근데 오르막길은 악셀을 세게 밟아야 돼. 그래야 뿡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인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코 이 고갯길, 언덕길을 악셀을 밟아도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격하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 그래서 불경스러운 잡담 삶을 물러서라. 왜냐하면 저 삶은 불경배의 더 큰 것에 접해 진격할 것이다. 불경스러운 잡담을 좋아하는 삶은 불경배의 더 큰 거, 불경보다 더 큰 거. 정광훈이가 마이크 잡고 했던 그런 얘기들, 하나님 얘기들, 반스 얘기들, 그런 더 큰 것에 접해 더한 것도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시라고. 이어서 왜냐하면 저 삶도 발생한 것 같이 기노마이 저 삶의 몰지각이 아노이아 모든 삶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엑데로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모독을 당한 즉 위로한다. 내 삶은 세상의 오물삼같이 지금까지 모든 삶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되었다는 단어가 기노마이, 발생하다, 되었다. 되었다는 사실은 되었다는 수동태고 발생하다는 능동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6장 11절 그러자 저 삶은 몰지각이 가득 채워졌고 예수스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서로 삶을 향하여 대화하더라. 예수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서로 삶을 향하여 대화하더라. 몰지각이 가득 채워 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게 몰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몰지각 하니까 어때요? 멍뚱물뚱 서로 쳐다보고, 야, 지금 저 상황은 뭐냐? 저에게 뭔 얘기냐? 지금 무슨 말 했지? 그러고 서로, 전혀, 동문서답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게, 몰지각이에요. 아노이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명확하게, 델로스. 명확하게, 그 명확하게가 델로스고, 이 에크델로스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다는 단어로 쓰였고요. 그 명백하다는 단어에 에크를 빼면 명확하게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명백하게. 명백하게가 훨씬 더 좀, 명확하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싹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명백해진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명확하게 법 안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법 안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다째 날에 그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외의 모양은 있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워도 진리의 인식에 올 가망이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후의 날 안에 어려운 때가 임박할 것을 알라.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된 삶에서 너는 돌이키라. 저 삶은 항상 배워도 진리의 인식에 올 가망이 없으니 지각을 마구 부패시킨 인간 삶이 진리에 대항하여 믿음에 관하여는 불확정된 삶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